네, 오늘 함께 보시는 이 본문이 시편 118편입니다. 이 118편은 이집트의 할렐이라고 이렇게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 감사의 찬송을 들리는 그 찬양의 시 중에 한 편인데요. 바로 113편부터 118편이 6편의 할렐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마지막 노래가 오늘 118편입니다. 시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감사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론의 제사장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은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님은 선하시며 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이다라고 1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 1절의 그 감사의 고백의 노래가 그렇게 시작하면서 또 마지막 29절에 동일하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죠. 이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는 헤세드라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끊을 수 없는 그런 사랑이며 이것 또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들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심을 찬양해야 할까? 오늘 2절부터 4절까지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타나는데요. 2절부터 4절까지 이렇게 반복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제 말하기를 이런 말로 반복해서 시작합니다. 먼저 2절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야곱이 새롭게 받은 이름이라는 것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에는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그런 대표적인 이름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400년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케 하셨고 홍해를 열어주셨으며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또한 그곳에서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또한 3절에는요, 아론의 집이 나타납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입니다. 그는 아무 조건과 자격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대제사장이 되는 그런 큰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대를 이어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직분입니다. 또한 그 가문이 그것을 이어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도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는 그런 노래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가문이나 신분을 떠나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죄에서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들 만인 제사장 삼으셨기에 아론의 가문처럼 매일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예배해야 함이 마땅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분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라고 그렇게 찬양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며 개인적인 고백을 하는데 5절에 내가 고통 중에 부르짖었고 주님께서 응답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중에 매 순간이 형통하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여정입니다. 때로는 고통 중에서 앞이 보이지 않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런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를 좁은 곳에서 건지시고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다면요, 우리들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6절이죠.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시라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동일하게 나는 여호와 편입니다라는 그런 고백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요, 바로 나를 도우시는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확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 바로 하나님 편이 되는 것이 사람의 편이 되는 것보다 나으며 또 고관의 편이 되는 것보다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요, 사람의 지혜와 감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깊이가 깊고 넓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는요,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지혜롭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들 앞에 줄 서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라 말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권력을 가진 고관들도 그들의 권력이 무한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썩은 동아줄을 붙들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지혜로운 자라면요, 고관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옳다, 그것을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에서 건지시며 나를 넘어뜨리는 자들 속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고백을 시인은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무한한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무엇을 붙들고 사셨습니까? 다가오는 2025년에는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 참 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고민하게 합니다. 아마 할 것입니다. 고통스럽게 하며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각종의 문제와 염려로 고민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붙들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로 모든 문제들을 잘 극복해 나가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이죠. 그 신뢰를 가지고 노래한 이 시인처럼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남은 얼마 남지 않은 2024년입니다. 또한 다가올 2025년 모두가 하나님의 그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승리하며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우리가 영원합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실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하시며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 속에, 모든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우리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며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인의 고백처럼
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